전 세계에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권창규 박사입니다. 언어가 어릴 또래들보다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4살경에 아이가 말을 시작했거든요. 인지 능력은 있었지만 언어가 느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회성이 부족함을 느끼더라고요. 또래들 간에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그 관계 속에서도 아이가 힘드니까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니까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토부 미션을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처음 접하니까 사실은 말씀을 해야 하는 거하고 또 이제 저희 이제 유니스 아카데미에서는 영어로 또 하야를 해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언어가 일단 느렸기 때문에 한국말 하는 것도 힘들었었는데 생각보다 하나님 은혜로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느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또 영어도 사실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발전돼서 저희가 신기하게 생각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원어민이랑 이제 농담도 할 정도로 언어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놀라고 그리고 일단 제일 많이 바뀐 건 마음가짐인데 말씀을 해야 하니까 그 말씀이 이제 마음에 새겨지니 절제하는 부분이 생기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는 태도까지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저번에요, 제가 태교 강보 교육을 배웠잖아요. 네. 정말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그러면 이 강보 교육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어떤 교육을 또 했을까요? 네. 궁금하시죠? 네, 많이요. 강보 교육이 아주 이게 그 내용도 너무 참 탁월하고 참 임팩트 있는 부분들이어서 감동인데 이제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큰 전체적인 그때 설명드릴 때 두 번째 부분이 이제 2살, 3살 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2살, 3살 때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제 소위 일명 알파벳 교육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어 알렙베트 교육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유대인 뭐 이런 교육하면 들어보셨을 건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 알파벳, 알렙베트 뭐 나오는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거기다 꿀을 발라서 아이들에게 먹인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2살 요래 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뭐 좀 이제 조금 걷고 뭐 이런 부분이죠. 그때 아이들에게 이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비스켓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22개거든요. 만들어서 이걸 놔둬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알렙을 찾아보라고 첫 번째 A에 해당되는 거죠. 알렙을 찾아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뭐 잘 모르잖아요. 뭐 이것저것 들고 오겠죠. 근데 우연히 이제 알렙을 들고 온 거야.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대단하다. 그렇죠. 우리 집에 천재가 났구나. 그렇죠, 뭐 이러면서 그렇죠. 막 네. 얘기해요. 그러면 아이도 뭔가 자기는 모르는데 네. 들고 왔는데 네. 막 이 칭찬 듣는 기분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배트를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2년 동안 그리고 또 계속 반복해서 10번, 20번, 30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알렙이라는 모양이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것을 감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알파벳을 익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알파벳 익히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조기 교육을 하나 보다. 그쵸. 그래서 전 세계에 조기 교육이라는 개념을 처음 등장시킨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스라엘을 건너서 다른 데로 가면서는 아이들에게 일찍 이 언어를 문자를 알게 해가지고
학습하도록 이끄는 어떤 형태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아이들 영어를 아니면 또 한글을 일찍 떼게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막 찬반 논란이 있어요. 맞아요. 너무 일찍 하고 그러면 맞아요. 아이에게 안 좋아. 네. 일찍 해도 괜찮아. 네.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또 워낙 이 입시 교육이라든지 막 이런 것이 너무 지나치니까 한글을 빨리 떼는 거나 이런 것도 부정적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 자연스럽게 그냥 놔두고 나중에 그냥 알아서 그거 되도록 놔두라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영어도 너무 일찍부터 이렇게 이중 언어를 하면은 아이에게 안 좋다. 때로는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부분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조기 교육을 했던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런 취지는 다른 것보다는 그 문자를 알아서 공부 잘하게 하고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한 게 아니고 시험 잘 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성경의 문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이 히브리어를 일찍부터 인식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제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2살 때, 3살 때 아니면 또 뭐 4살 이렇게 됐을 때 보통 그런 부분들 하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문자를 뗀다 그러면 빨리 해서 좀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실제로는.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본토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들 같은 경우에도 뭐 영어권에 살든 아니면 어디 뭐 어느 나라에 살든 간에 성경을 원전 그대로, 원문 그대로 읽을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에는 히브리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이 히브리어를 2살, 3살이 되면 알파벳 교육, 알렙베트 교육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교육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토대로 해서 대표적인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렇게 멸망하고 나서 슬픔에 젖은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이렇게 이제 붙이게 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5장까지 있는데 제가 이걸 딱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 애가를 그들이 이제 성전 파괴일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날이 되면 이것을 같이 낭송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히브리어가 22글자로 돼 있고 또 꼬리 글자까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총 27자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서 1장이 22글자, 2장이 22글자, 3장이 66절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22글자를 반복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히브리어 원문을 쭉 보니까 이제 1절이 알렙으로 시작하고, 2절이 베트로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앞글자가 모두 다 알파벳 순서로 해가지고 시를 지어놓은 거예요. 애가를. 2장도 그렇게. 3장은 어떻게 했냐면 알렙, 알렙, 알렙 3절. 베트, 베트, 베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왜 그렇게 했냐면 이런 성경은 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야하도록 만든 본문이에요. 성경 시편에도 보면 나와요. 이런 본문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이것은 쉽게 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족이 함께 모였을 때 이런 본문을 같이 하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알파벳 순서로 해가지고 한 절씩. 그렇게 하면은 알렙 딱 나오면 알렙 해당되는 것 쭉 베트 이렇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예를 들면 알렙 같은 경우에는 엘로힘이라고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알렙이에요. 그래서 알렙을 가르치면서 누구를 얘기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것 자체가 그 알파벳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 아니면 또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처럼 이런 어떤 성경 본문, 하야 본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본문을 하면서는 쉽게 그들이 알파벳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밌지요. 네. 네. 네, 저도 이걸 연구하면서 제가 참 재밌었어요. 야, 참 이렇게 하는구나. 신기하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아이에게 그냥 이런 알파벳.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걸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빨리 한글을 읽도록 어릴 때부터 했던 동기가 여기 생겼어요. 아. 예, 왜냐하면 일단은 원문으로도 보면 좋지만 한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으로 하자. 그래서 둘째한테도 제가 그거 할 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읽어야 되니까 한글을 부지런히 공부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 읽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하고요. 그래서 일찍부터 조기 교육의 목적이 세상의 성공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일찍부터 읽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아이를 막 소위 말해서 쪼아요. 어? 옆집 개똥이는 단번에 했는데 너는 이게 뭐냐? 맞아요. 예. 제 애비를 닮아가지고 머리가 이러면서 막 얘기를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 그거를 2살 때, 3살 때부터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뭐 이런 게임이라든지 이런저런 TV라 이런 걸 다 없애고 아이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 자 읽어가면 아이가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육을 받고 저희 교회나 아니면 또 저희들 하는 우리 유니스 교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들이나 이런 부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매월 나오는 월간지로 토다의 삶이라는 묵상집이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이해했을 그런 부분으로 이런 월간 묵상집이죠. 그런 걸 만드는데 그 아이들에게 매일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이 묵상지를 같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2살, 3살 이런 애들이 4살 이런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한글을 떼는 경우가 와. 많아요. 예. 와. 매일 그 부분에 대한 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렙 가져와라. 뭔지 모르지만 거기에 보니까 있는데 그걸 들고 오다 보니까 눈에 히브리어 그 단어 하나하나가 익혀지겠죠. 아. 동일하게 우리 아이들도 한글을 읽는데 성경을 계속 읽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집에 글 읽고 이렇게 손을 해가지고 어머니 읽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가 같이 해요. 근데 많은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달을 쭉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아이가 자기가 읽더래요. 그 부분을 뜨듬뜨듬. 네, 통글자로. 네네. 그렇게 해서 한글을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뭐예요?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한글도 읽히게 하고 또 이제 저희들 우리 유니스 학교에서는 히브리어를 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6살부터 5살부터 히브리어 가르치거든요. 예전에는 매일 10분씩, 뭐 요즘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해서 한 20분씩 이렇게 해서 해요. 요즘은 이제 헬라어 해요, 헬라어. 히브리어 이제 해가지고 쭉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한 1년 지나니까 읽고 쓰고 와. 가능한 거예요. 와. 요즘도 이제 헬라어 이렇게 하는데 헬라어 한 지가 지금 이제 한두 달 정도 됐거든요. 됐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 알파 베타 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헬라어는 이제 신약 성경. 예. 원래 그 부분이니까. 근데 애들이 하면서 6살, 7살 이런 애들인데 제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에서 이 히브리어 헬라 배울 때 하나도 안 재밌었거든요. 예. 계절 학교로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 그거 딱 하고 나서 시험 쳐요.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 그 하나하나 하면서 이제 애들 그거 쓰고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재밌게.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그래 수업하고 매일 선생님들이 또 이제 하루 일과 중에 한 번씩 이제 그걸 복습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즐겁게.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보면 뭐 최근에 했던 게 이제 뭐 안드로포스라든지 이 헬라어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인간 이런 걸 하면서 반복해서 그렇게 쭉 하는.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언어가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헬라어 이제 주기도문 헬라어로 해가지고 아니면 팔복 마태복음 그거를 좀 프린트해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읽을 수 있으니까 이제 했으니까 읽을 수 있고 이제 단어 이제 익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가르치는 저도 행복하고요. 아이들도 즐겁고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목적이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더 잘 배우기 위해서 그런 아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이제 알렙베트 교육을 2살, 3살 때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그런 목적에 대한 이해를, 그러니까 이 조기 교육을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건데 이게 해외로 가거나 다른 나라로 가면서는 세상적인 욕심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기 교육 그러면은 아이들 교육에 뭔가 세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미쳐 있는 어머니들이 뭔가를 하는 걸로 맞아요. 오해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믿음의 조기 교육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거 좀 얘기 들으시니까 좀 어떠세요? 우리나라 애들 2살, 3살 때 어떤 걸 하나요? 뭐 2살, 3살 때는 애들 잘 먹이고, 네. 뭐 잘 자고, 그렇죠. 잘 뭐 놀고 그냥 하여튼 네, 뭐 네. 그냥 놀아주면서 네, 뭐 그렇게 네, 네. 하는 거지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 없죠, 애기 뭐 네, 네. 그런 네, 네. 게 다인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애들 스스로 커야죠. 보통 저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참 저도 이걸 보면서 참 너무 참 놀랍다. 근데 그런 게 단순히 그냥 알렙베트를 가르친다를 넘어서서 그런 어떤 신앙적인 정신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4살부터 뭘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네.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4살부터 13살 때까지 어떤 교육 한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하야. 하야 교육 맞습니다. 하야 교육 존재 가득 채워서 이렇게 흘러넘치게 흘러넘치게 한다. 한다. 뭐를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존재 가득 채워서 채우고 흘러넘치게 하는 거. 아멘. 그것이 바로 이제 4살 때부터 13살 때까지. 우리 강보 교육도 중요하고 또 우리 알렙베트 교육도 중요한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이 4살부터 13살 때까지 10년 동안 이루어지는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10년 동안 한 것이 끝나고 나면 13살이 되면 바르 미츠바라는 걸 합니다. 이 바르 미츠바라는 게 뭐냐면 계명의 말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 말씀의 아들. 요즘은 이제 말씀의 딸 이런 행사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종교적인 성인식이라고도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단어 그대로 하면 말씀의 아들, 말씀의 딸 선포식. 이때는 10년 동안 하는 게 뭐냐면 그것과 연관이 돼요. 10년 동안 한 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과 같아요. 예.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는 이제 그 말씀하야 하는 거. 예. 레위기 또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야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외워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분에 뭐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베리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하면 그 아이들 이제 4살 이렇게 되는 아이가 뭐 걸어 다니고 아니면 뭐 먹고 이렇게 할 때도 계속 어머니가 들려주는 거예요. 예?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갖고 일주일 동안 들려줘요. 그러면 아이가 뭐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도 이게 며칠이 지나면 지 스스로 노는데 입에서 이게 흘러나와. 태초에 하나님. 근데 한 주 동안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명확하잖아. 그러면 한 주 더 하는 거예요. 예. 참고로 전 세계의 이 IQ 테스트를 해보니까 전 세계 한 50여 개국이 보통 이렇게 테스트에 참여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몇 위 정도가 됐을까요? 그냥 1위. 예. 그런데 그진 꼴찌에 가까워요. 예. 왜요? 그렇게 보통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근데 어릴 때는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되기 전까지는 IQ 테스트하고 그러면 그중 꼴찌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머. 이스라엘이에요. 어머, 신기하다. 근데 이제 13살이 지나고 그 이후에 이제 이거 IQ 테스트하고 그러면 독보적인 1위.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스라엘이 똑똑한 민족이 어머, 엄청 똑똑한 줄 알았는데. 참 위로가 되죠. 많이 이러대요. 근데 아. 근데 우리나라의 IQ 테스트를 하면요. 그진 한 4위, 3, 4위 안에 들어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 민족이 똑똑해요. 예. IQ적으로 따지면.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이스라엘 대사가 한국에 와서 정말 그 한국 사람들은 한국 애들은 정말 똑똑한데 교육을 쭉 하고 나면 이 천재 같은 애들이 둔재 같대요.
아, 바보가 되는구나 오히려. 네. 너무 교육을.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둔재 같은데 교육을 쭉 하고 나면 얘네들이 천재가 된다. 아. 그런 부분을 제가 글을 봤는데 참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교육해 가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가장 작고 저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작은 나라인지 몰랐거든요. 예,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 사이즈가 그거밖에 안 돼요. 진짜. 본토에 사는 사람이 600 정도.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사람 다 합치면 디아스포라까지 다 합치면 한 1,500 정도. 예. 진짜 예. 많네요. 별로. 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장 작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작고 볼품 없고 정말 능력 없고 쓸모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들어서 정말 로마나 애굽이나 위대한 이런 강대국 대제국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와.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이런 교육인데 4살 때부터 하는 부분들이 이제 하야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 갖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아이들한테 뭐 하야 시키고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하야 교육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고 나서 너무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이런 강보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 10년 정도 전부터 해가지고 이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조국 대한민국에도 이런 운동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나 제가 하는 이런 관계하는 분들은 어떻게든 제가 하자 그러면 뭐 하기 싫어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게 이제 하야 캠프를 하게 됐죠. 네.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는 14박 15일 이렇게 했어요. 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들어와가지고 밥만 먹고 하야만 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새벽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하야하고 중간에 간식 먹고 하야하고 점심 먹고 하야하고 간식 먹고 하야하고 저녁 먹고 하야하고 네, 보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적인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또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이제 일본 아니면 미국 이런 데서도 이 부분을 하는데 동일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5대양 6대주의 모든 부분에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고 성장한 이런 세대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 함께 경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